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귀하고 복된 수요 오전 예배에 잘 오셨습니다. 또한 오늘부터 요한 1서 성경 공부를 시작합니다. 2주간에 걸쳐서 이 요한 1서 성경 공부에 오신 여러분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나눌 말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사귐이란 제목으로 요한 1서 1장 6절로 10절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는데, 저는 쭉 읽겠지만 여러분이 가정에서 영상을 보시면서 또 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움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새롭게 요한 1서를 살펴보기 때문에 요한 1서에 대한 이 배경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눕시다. 요한 1서 그러면 일단 모든 성경이 그렇지만 누가 도대체 이 성경을 기록했나? 성경의 저자에 대한 그 내용을 우리들이 좀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요한이 보낸 첫 번째 편지, 요한 2서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요한이 보낸 두 번째 편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요한이 보낸 첫 번째 편지는 많은데 도대체 이 요한이 누구냐는 겁니다. 세례 요한입니까? 사도 요한입니까? 아니면 그 밖에 수많은 존이라고 불리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입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은 성경은 통일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느끼기도 하지만 우리말로 이것이 번역된 게 또 번역돼, 원문에서 라틴어로, 라틴어에서 영어로, 또 영어에서 한글로, 이런 어떤 2차, 3차의 재번역의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우리가 이 느낌, 어떤 말의 어떤 그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는 느낌이 참 둔화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이 요한 1서를 보면은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여러분 눈치채셨겠지만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사랑, 그리고 세상. 자, 세상과 사랑이라는 단어가 어느 성경보다도 많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요한 사도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뭐라 그랬죠?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아들을 보내주셨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 세상과 사랑이라는 말이 요한 복음에 나옵니다. 우리가 일단 이 성경 안에 있는 그 단어의 쓰임새나 또 사용들을 보면은 내적인 통일성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사도 요한이 요한 1서의 저자이다. 또한 이제 외적인 증거가 필요하는데, 초대 교부였던 이레니우스가 그의 쓴 책에서 바로 이 요한 서신이 요한의 것임을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지만 간접적으로 말함으로써 그것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내적, 외적 증거들을 통해서 우리는 요한 1서가 사도 요한이 쓴 책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사도 요한은 어떤 사도입니까? 오늘 사도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가 12제자 중에 예수님이 가장 사랑을 받았던 제자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의 사도. 그래서 항상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과 함께 소위 3인방,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고, 그 중에서 또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가장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기록에 의하면 이 요한은 야고보가 순교를 당했던 AD 약 40년경에 이제 그때까지는 같이 예루살렘에 있었지만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막 흩어지기 시작할 때 아마도 예루살렘을 떠났던 것 같습니다. 그때 떠났는지 적어도 AD 70년 예루살렘이 멸망되기 전에 떠났는지 하여튼 그 사이에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 요한이 어디로 갔는가? 우리가 그 요한계시록을 또 지난번에 보지 않았습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요한이 누구에게 편지를 하죠? 이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 요한이 약 5년경에 AD 95년경에 반모라고 하는 그 섬의 유배를 당해서 도미티안 박해 때 유배를 당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과 계시를 적은 게 요한계시록 아닙니까? 그때 이 반모섬에서 누구에게 편지를 했겠어요? 본인이 사랑하고 목회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편지를 했는데 그게 우리가 잘 아는 소아시아 7교회. 지금 터키 이 지방에 터키의 이 서쪽을 중심으로 반달 모양으로 교회가 쭉 분포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해서 요한이 이 편지를 보낸 것인데 그것을 역추적해서 본다면 반모섬으로 유배되기 전에 이 요한은 적어도 이 소아시아의 7교회를 목회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도 가장 크고 가장 발전된 도시가 어디입니까? 단연 에베소입니다. 에베소는 당시에 가장 큰 여신 그 신전이 있었던 건 아닙니까? 그 여신 신전도 있었고 또 사람들이 아데미 여신에 대한 큰 신전이 있었고 또 우상 숭배도 가장 왕성했던 곳.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곳에서 이 두란노 서원을 차리고서 꽤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복음을 전했던 아주 그런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세워진 교회가 이제 누군가에 의해서 그 지도를 받아야 했는데 바로 바울이 세웠고 또 그 제자들이 섬겼던 그 교회에 말하자면 지도자로 요한이 들어가서 그 에베소 교회와 주변의 7교회들을 그가 이제 순방하면서 돌아다니면서 목회를 했던 것 같고, 그렇다면 이 요한 1서 편지는 당시의 그 7교회의 상황, 그 초대교회 7교회에 일어난 일을 이 사도 요한이 편지로 그들에게 보낸 그런 책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그러면 이 편지는 언제 기록되었을까? 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반모섬에 갔다 와서 했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반모섬에 가기 전에 편지를 썼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그러니까 요한의 나이가 그가 95살쯤에 100년 가까이 돼서 소천을 자연사했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그가 적어도 지피를 할 수 있었던, 대피를 했겠지만 말을 할 수 의식적으로 건강하게 할 수 있었던 나이를 본다면 아마도 85년에서 90년경에 먼저 요한 복음을 지피를 하고, 그리고 나서 그 현재 교회들이 당면한 그 문제, 이단에 대한 문제죠. 이 문제와 여전히 남아있는 세속화에 대한 문제를 그가 안타깝게 보고 그것을 특별히 그 문제에 대해서 답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기록한 것이 아닌가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편지를 기록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이 있죠. 모든 편지에는 그 편지를 쓰게 된 동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이 편지를 썼을까? 그것을 알아야 성경을 제대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모르면은 지금의 입장에서 성경을 보면은 매우 심각한 왜곡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그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이 바울이 교회를 향하여서 여자들은 잠잠하고 여자들은 머리에 두건을 쓰고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런 거를 우리가 그냥 지금의 시대에서 보면은 바울은 고속감인 거죠. 어떻게 여자들은 가르치면 안 되고 어떻게 여자들은 예배 드릴 때 수건을 계속 써야 되고 하고, 지금 시대에서 보면은 굉장히 이해가 안 되는 명령인데 그 당시의 문화, 그 당시의 교회 상황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는 반드시 배경 지식을 알 필요가 있는 것이고,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우리 자매들이지 않습니까? 왜 여자들에게 입을 다물라고 하고 수 2권을 쓰도록 했을까? 이제 그 2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당시 그 고린도 교회 안에는 굉장히 이 입심이 센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자기 주장이 강하고 또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예수파다, 이렇게 자기의 그 학설, 자기의 이론을 가지고 서로 주장하는, 그러니까 교회가 막 항상 시끄러운 거예요. 말이 많고, 그러니까 서로 나서서 이야기하려고 하고 서로 가르치려고 하고. 그래서 고린도전서의 쭉 주제를 보면은 지혜, 교만, 분파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가운데 이제 여자들까지 합세를 한 거죠. 여자들 가운데 그 분란집에 이제 부채질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당시 여자들은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한마디로 요즘으로 말하면은 정말 글도 잘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요즘은 그런 사람이 없잖아요.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 당시 여자들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를 받지 못했습니다. 투표권도 없어요. 법정에서 증인도 안 돼요. 그러니까 오늘날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 종과 비슷하지만 종보다는 좀 자유가 있는 그 정도의 사회적인 신분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여자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막 떠들어대고 가르친다 하는 것은, 이거는 진짜 가뜩이나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고 시끄러운데 교회를 막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꼴이 되는 거죠. 거기다가 당시에 요즘도 이렇게 치장하고 이렇게 화려하게 꾸미기를 좋아하는 분들이 있지만,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너무나 이렇게 막 컬러풀하게 화려하게 치장을 하고 교회 예배에 참석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좀 쳐다보게 되죠. 아무래도 지금도 그렇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도 머리에 술을 놓고 꽃을 꼽고 또 목걸이를 하고 머리를 또 막 그렇게 치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심지어 이단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자신을 헌신하는 그런 의미의 머리를 또 미는 사람도 있었어요. 머리를 짧게, 지금 여자들이 멋으로 머리를 짧게 깎지만 그때는 여자들이 머리를 짧게 깎는 건, 남자도 수염을 안 자르는 판에.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의 부끄러운 모습, 그것이 예배를 방해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덮어버리기 위해서 아예 그러면 수건을 써라. 그러면 너희의 그러한 지저분한,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제 회개하고 교회에 왔어요. 그 습관을 못 버리고, 그런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걸 함부로 또 어떻게 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아예 2권을 써라. 그러면 정결한 마음으로 너희의 추한, 너희의 세상적인 모습을 감추고 예배드려라. 이제 그런 의미에서 당시에 그것이 쓰였기 때문에 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요한 1서를 보면서 이해해야 할 가장 중요한 배경은 뭐냐면 영지주의입니다. 노스틱시즘이라고 그래서, 나스틱시즘이라고 하는 이 영지주의, 한마디로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영적인 지혜, 영적인 지식이 구원을 준다, 영적인 깨달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초대교회에 가장 광범위하게 다양한 형태로 퍼졌던 이단인데, 이 영지주의를 모르면 성경을 이해하기가 참 어려워요. 너무 성경을 이원론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요한도 그렇고 빛과 어두움, 또 세상과 또 영적인 것, 이렇게 나눌 수밖에 없는 이유가 당시의 사람들의 생각이 그랬기 때문에 그것을 좀 더 구분해서 명확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2가지로 단순하게 나눌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이 영지주의가 갖는 가장 중요한 문제점은 뭐냐면 이원론인데, 이게 바로 헬라 철학에서 나온 거예요. 이 플라톤이라고 하는 것이, 플라톤이라는 철학자가 갖는 플라토니즘, 여러분 이게 이제 이상주의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플라톤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본질, 진짜는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다. 이데아의 세계, 그걸 그 사람은 이데아의 세계라 그래요. 그래서 이데올로지 그러면 그냐면 이념입니다. 현실이 없는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데올로기를 현실에 실현하는 것이 이제 인간들의 꿈인데, 그 현실이 없는 것을 실현하려다 보니까 얼마나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심지어 그 이데올로기가 잘못되어 있으면 이데올로기에 사람이 갇히는 거죠. 그래서 요즘 말하는 진영 논리, 이게 다 이데올로기인 거예요.
진영 논리, 다 이데올로기, 공산주의 이데올로기, 사회주의 이데올로기, 어떤 이데올로기에 갇히게 되면 그걸로 세상을 만들어 가려고, 그 생각으로 세상을 조립하고 재구성하려고 하는데, 근데 그 세상 자체가 그 이념 자체가 세상을 다 설명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헬라 철학은 그런 좀 어떻게 보면 인간의 그 지적인 추상적인 사고에서부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세상보다 더 완벽한 이데아의 세계가 있다. 그리고 이 땅은 뭐냐 그러면 그림자다, 불완전한 것이다. 그래서 이원론이에요. 그래서 이 헬라 철학자를 생각하는 것은 정신적인 거, 영적인 것은 선하고 물질적인 거, 육은 악하다. 그래서 이러한 그 이원론의 기초를 둡니다. 그럼 구원은 뭐냐? 인간의 육체는 악하잖아요. 이 땅에 있는 것이니까 악하기 때문에 영혼만 영적인 깨달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거죠. 이 이원론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모순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육은 악하면 모든 것을 다 악하다고 해야 되는데 결국 자신의 그 삶은 또 거기서 빼요. 사람이 다 그렇게 됩니다. 나는 악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어떤 자기 모순에 결국은 봉착을 하게 되는데, 이들이 주장하는 적어도 구원은 그렇습니다. 육신은 약하기 때문에 영혼만 구원받는 것이다. 그러면 육신은 어떻게 되냐? 이 땅의 삶은 어떻게 되느냐? 두 가지 지류로 나뉘어집니다. 하나는 극도의 금욕주의로 갑니다. 생각해 보세요. 몸이 악하니까 그 악한 몸에 영혼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영혼이 악한 몸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 악한 영혼의 악한 육체가 영혼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육체를 이제 절제하고 또 금욕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극단적인 금욕주의로 흐릅니다. 그래서 남자들 같은 경우는 거세를 하고 금식을 하고 육신의 욕망을 다 꺾어버려요. 그래야만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약간 불교에서 말하는 고행, 수행 뭐 이런 것과도 좀 유사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두 번째 지류는 뭐냐면, 아니다, 영과 육은 완전히 다른 거다. 영은 이 육신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 없다. 아무리 육신이 악하고 타락해도 영만 구원받으면 된다. 이것은 분리되는 것이, 영은 이 땅에서 썩어지고 육은 이 땅에서 썩어지고 영만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그러면 이 육은 어떻게 되느냐?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그래서 이것이 어디로 가냐면 극단적인 쾌락주의, 방임주의로 흘러가게 됩니다. 자, 이런 그 모순이 이 이원론 안에도, 이 영지주의 안에도 서로 모순 아니에요. 육체를 가지고 해석하는 것도 서로 다르고. 자, 이런 문제가 있고요. 자, 기독론. 보통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이단으로 보는 것은 기독론이 잘못되면 우리는 이단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예수와 다른 예수를 말하면 그것은 이단이다. 자, 그 당시에 케린투스파, 많은 영지주의 가운데 케린투스파라고 하는 파가 있었는데 약 85년경 이 에베소 교회 또 이 소아시아 지역에 영향을 미쳤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의 주장은 이거예요. 첫 번째, 예수는 악한 육체를 입고 올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는 구원자가 되려면 육체가 악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되죠. 자기들이 육체는 다 악하다고 해놓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갖는 그 논리는 이겁니다. 그 악한 육체를 이제 깨끗하게 만들어야 돼. 구원자가 되려면 깨끗해야 되잖아요. 깨끗하게 만드는 게 뭐냐면, 예수는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서 태어난 겁니다. 동정녀 탄생을 거부합니다. 동정녀 탄생을 거부하고 요셉 사이에서 태어났는데, 그러면 육신이니까 악하잖아요. 그래서 그 악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가 세례를 받을 때 그리스도의 영이 그에게 임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 거룩한 영이 임해서 그 육체도 깨끗해졌다는 거죠. 자, 어디서 많이 들은 것 같지 않습니까? 통일교회 문선명, 신천지, 또 대부분 정명석, 대부분의 이단이 다 이 논리를 씁니다. 자기가 재림주, 구원자인데 바로 이 예수의 영이, 그 성령이 그리스도 예수에게 임했다가 그 구원을 실패했다. 그래서 자기에게, 이 동방에 자기에게 와서 자기가 이제 재림주로 나온 것이다. 이런 논리를 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참 이단들이 써먹기 좋습니까? 출발은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예수에게 임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는 인간 예수를 통해서 이제 거룩해진 인간, 깨끗해진 인간 예수를 통해서 영적인 지식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적인 지식을 깨달으면 구원을 받는 거죠.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했느냐? 이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은 영적인 깨달음만 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그리스도, 그 영은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예수에게서 떠나고 그 예수는 죽어서 묻혀서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믿어야 돼요?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고 그리스도의 영을 믿으면 됩니다. 예수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영적인 깨달음만 얻으면 됩니다. 이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기독론, 구원하심,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예수님의 부활 승천, 주되심 이런 것들이 깡그리 다 무시되고 그것을 제거해버리는 이단이 바로 영지주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이단들이 이제 초대교회에 스물스물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스물스물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요한이 에베소에서 목회를 해도 한 교회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교회를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한 곳에 가면은 뭐 몇 주 있었겠어요? 몇 달 있었고 이렇게 또 7교회를 돌다 보니까 그 사이에 자리가 빈 사이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형제들이여 우리가 놀라운 가르침을 여러분들에게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막 설명을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들어보니까 그럴싸해요. 논리적이에요. 왜 사람들이 쉽게 이단에 빠지는 줄 아십니까? 그게 굉장히 논리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논리를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이해가 잘 안 돼요. 비논리적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논리로 다 설명이 될 수 있는 분입니까? 그게 이상한 거죠. 그런데 이단들은 그 논리로 자기의 생각으로 꽤 맞춰서 그 자신이 누구며 자신이 왜 구원자며 이런 걸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거짓의 영에 속아 넘어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이 이해가 안 되고 우리의 논리에 맞지 않으면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거입니다. 우리의 논리를 뛰어넘는, 인간의 사고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하나님의 사고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또 믿음은 그것이 아무리 비논리적이고 우리가 생각이 서로 연결이 안 돼도 받아들여지게 돼요. 삼위일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이시면서 어떻게 인간이신가, 이런 것들은 논리적으로 설명이 잘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한다는 일들을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그 능력, 그러한 논리를 초월한 초논리적인 존재로서 우리에게 계시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하나님이지. 다 설명할 수 있고 다 이해할 수 있고, 그게 어디 사람의 생각 속에서 꽤 맞추는 퍼즐처럼 꽤 맞추는 그러한 논리지 실제 우리 삶에 일어나는 진실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은 초대교회에서 만연된 이단의 문제를 심각하게 언급하고 그 이단에서부터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신 진정한 복음의 삶을 살 수 있을까라는 것을 요한 1서를 통해서 2서, 3서를 통해서 이제 교인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주제가 어떻게 될까요? 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기독론, 참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그 교리에 대한 이제 카운터 어택이니까 그거에 대한 반박이요, 또 반론이요, 그러면서 기독교 교리가 이것이다라고 하는 변증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들어갑니다. 참 인간이시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참 인간이며 그리스도,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신성과 인성을 다 강조하는 겁니다. 참 인간이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진실로 믿고, 예수를 믿음으로 어떤 결과를 누려요? 하나님의 사랑, 사랑이 나옵니다. 요한일서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는 사랑이에요. 사랑이 신앙의 중심입니다. 사랑 가운데 살라라는 것이 전체 주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구절을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란 단어로 한번 꿰봅시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사귐, 이 사귐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고요. 또 사랑 안에 있는 자녀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특별히 이 사랑에 대해서도 강조를 하고요. 마지막에 이제 믿음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자, 그럼 오늘은 우리가 이 첫 번째에 대한 주제를 좀 다루고 다음 주에 3장, 4장, 5장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사귐이라는 것인데,
자, 본문이 이제 제일 먼저 이 부분을 언급해요. 요한이 직접 목도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보십시다. 1절 3절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자, 여기까지 봅시다. 굉장히 이 사도 요한은 자기가 직접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했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살았고 몸으로 경험한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눈으로 봤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손으로 만졌고 그분과 함께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전하는 이 말씀은, 이것은 우리의 생각 속에서 나온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상상 속에서 나온 이야기가 아니라 제가 경험하고 또 그래서 확신하는 바를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영으로 온 분이 아니라 우리 눈으로 보고 만지고 또 같이 밥도 먹고 같이 잠을 잤던 살아있는 인간이셨습니다.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영으로 오면은 영은 사람과 이 펠로우십, 교제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 영으로 온 그리스도와는 인간이 펠로우십, 사귐을 할 수 없지만 육으로 오셨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내가 예수님과 사귀었다는 것이고, 이제 육으로 왔던 분이 다시 우리에게 영으로, 두 번째로 영으로 오셨는데, 성령으로 오셨는데, 그 성령으로 온 분과 우리가 사귐을 갖게 되었다. 그래서 두 번째가 이제 사귐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해요. 여기 보면은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그러니까 이 사귐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버지와도 사귀는 거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왜 육으로 오셨나? 눈에 보이게 오셨나? 그래서 우리가 먼저 만나서 사귐을 갖고 그분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하나님, 아버지, 영을 이제 우리들이 또 만나서 그 영과 교제케 하기 위해서다. 영주주의자들은 무조건 이 영적인 깨달음을 강조하지만 깨닫고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은 그렇게 깨닫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육신으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과 펠로우십, 교제하는 것이다. 서로 함께하는 것이고 살아가는 것이다. 그것이 얼마나 실제적인 것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요한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잠깐 제가 밑에 내려가서 이게 지금 안 넘어가고 있거든요.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당시의 거짓 교사들은 이런 주장들을 했어요. 야, 우리도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우리는 죄가 없어. 우리는 정말 범죄하지 않았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 우리는 빛 가운데 있어. 사실 이 말들은요, 다 말 자체는 옳은 것들입니다. 우리가 성도라면 누구나 이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거짓 교사들, 그 이단들의 주장, 이단들이 하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짓말이죠. 그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과 사귄다면 이 말이 다 맞습니다. 근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요. 자신의 생각을 지금 주장하고 실제로 누구를 믿어요? 나를 믿는 거죠. 예수라는 이름, 하나님이라는 이름 이용해서 교인들을 자기 사람으로 만들고 그들로부터 착취하고 그들을 이용하려고 하는 자들이 이단들 아닙니까? 사기꾼들이죠. 여러분, 인간은요, 본질적으로 거짓말장애입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거짓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하면은 거짓에 또 속아요. 거짓을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습니다. 이것이 인간들의 그 죄의 패턴이에요. 자, 거짓 교사가 말한 이 주장에 대해서 요한은 하나씩 너희들의 그 주장이 얼마나 허황된지,
그것이 왜 잘못되었는지를 말하면서 정말 이들이 주장하는 이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강조하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자, 이렇게 돼 있죠. 6절에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사귐이 있다 말은 해요. 근데 삶은 어때요? 어두움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자, 말로는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하고 내가 굉장히 깊은 관계에 있다, 내가 신앙생활한 지가 10년이 넘었다, 이런 말을 하는데 실제 삶을 보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처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저럴 수가 없다. 정말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건 다예요.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삶의 변화된 흔적은 하나도 찾을 수가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한의 주장은 이거예요. 너희가 아무리 말을 해도 너희의 행동을 통해서 보면 너희는 하는 말이 모두 거짓이다. 여러분, 우리가 거짓말임을 알 수 있는 방법은 그들이 말한 것이 진짜 현실과 맞나 안 맞나를 맞춰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들의 말대로 현실이 그렇게 됐나 돌아가나. 그러니까 말한 것의 결과를 보면은 그들의 말이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그러면 우리도 거짓말쟁이가 되지 않으려면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요한이 너희 가운데 이런 거짓말을 하는 자들은 잘못된 것이다. 그러면 그 대신에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뭡니까?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사귐이 있으려면,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다고 하면 우리가 어디서 행해야 돼요? 빛 가운데 행해야 됩니다. 빛 가운데 행한다는 말이 추상적이지만 그 말 안에는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품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고 거기에 걸맞는 윤리적인 삶이 뒤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빛이라고 하는 것은 선을 말합니다. 선한 삶을 살아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었을 때 악하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선해질 수는 없지만 적어도 삶의 방향성이 어둠을 향하던 길에서 돌이켜서 빛으로 나아가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회개고 이것이 변화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빛 가운데 있어요. 요한이 주장하는 건 빛 가운데 있다는, 어둠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어둠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라고 하려면 빛 안으로 최소한 들어와야 합니다. 빛에서 멀리 떠나 있다가 빛 가운데로 지금 적어도 가고 있어야 돼요. 완전히 내가 빛 가운데로 들어갔다라고 말은 못해도 방향이 그쪽으로 향해 있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죄가 없다. 야, 우리는 죄 없어. 물론 이제 무엇이 죄냐라는 질문이 생기겠지만 적어도 이 영지주의자 이단들은 자신들은 죄가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우리들이 한 것은 죄가 아니야. 그렇게 말을 한다면 요한은 그거예요.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그래, 너희가 죄 없어? 알았어. 그러면 그 두 가지야. 너희 스스로가 죄가 있음에도 죄가 없다고 속이는 것이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볼 때 많은 불신자들이 그렇습니다.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내가 지옥에 가야 돼?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죄의 기준은 뭡니까? 적어도 법정에서 어떤 재판을 받아서 형을 받는 죄를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세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첫 번째는 영적인 죄, 두 번째는 윤리적인 죄, 세 번째가 이제 법적인 죄. 적어도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윤리적으로도 선한 행동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없다고 생각하고 적어도 내가 무슨 범죄자가 됐다든지 형을 받았다든지 이러면 죄인이라고 스스로 인정을 하죠. 그러기 전에 사람들은 윤리적으로 굉장히 그 자기중심적으로 살아도 난 죄인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그러니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윤리적인 죄도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영적인 죄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스스로 속이는 겁니다. 스스로 자기를 합리화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 죄가 없다 그러면 스스로를 속이고 합리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진리가 우리 속에,
당연히 그런 사람에게는 진리가 없어요. 진리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요, 구원이요, 생명입니다. 그에게는 생명이 없어요. 그의 삶은 결국은 저주와 형벌과 심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놓고 볼 때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죄를 자백해야 됩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주여, 이 죄인을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저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자백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래, 네가 네 죄를 알겠니? 네가 얼마나 큰 죄인지 깨달았니? 내가 너를 용서하마. 그래서 우리를 불의에서 깨끗게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용서가 하나님께서 해주신다고 해서 내 안에 있는 이 죄의 습성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저질렀던 모든 죄에 대한 책임을 주님이 다 없애주실 뿐이에요. 여전히 죄를 짓는 성향, 죄를 짓는 습성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매번 우리가 죄를 질 때마다 회개를 해야 돼요. 물론 구원받는 회개는 단회적으로 이루어지지만 여전히 우리가 죄의 습성이 있기 때문에 사소한 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이걸 가지고 이단들이, 구원파가 그러죠. 죄를 질 때마다 회개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 구원이 취소된다. 하여튼 말도 안 되는 또 논리를 들고 와서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세 번째,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너희 인생이 다 죄인이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에게 보냈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죄가 없으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스스로가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형벌을 묻는 그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든 것이다. 또한 거짓 교사들은 우리도 하나님을 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자, 이 거짓말이 계속 나옵니다. 그렇죠? 거짓말이 이렇게 나쁜 겁니다. 그를 안다는 것은 뭐예요? 그냥 나 저 사람 누군지 알아, 지식을 가지고 있다가 아니에요. 근데 이단에 빠진 자들, 또 세상적인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안다라는 말을 그냥 내가 지식이 있다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요한이 말하는 안다, 야다는, 기노스코는 계명을 지키는 것이에요.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안다.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여러분, 안다고 하는 것은요, 믿는 것이고 믿는다는 것은 그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치가 될 때 온전한 신앙이에요. 우리는 일치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여전한 믿음의 불신, 나의 죄의 습성, 연약함 때문에 일치를 이루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계속 끊임없이 우리가 알고 믿는 대로 살려고, 일치를 이루려고 노력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안다 하면서 완전히 삶에 대해서는 무심하고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은 거짓말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빛 가운데 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 어둠에 있는 자요. 여러분, 이단 가운데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산다 해놓고 누구를 욕하고 자기네 편에 들지 않는다고 사람들을 비방하고 그를 막 해하려 하고 한다면 그것은 진정으로 어둠에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들의 삶의 행동이 빛에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빛 가운데 있는 거예요. 빛 가운데 있는 자는 말씀대로 사는데 그 말씀대로 삶의 중심은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것을 알지 못하는, 당연히 어둠에 있으니 방황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이단들은 안다고 하고 자기들도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순 거짓말을 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미워하고 사랑도 하지 않고 이렇게 산다면 자녀들아,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줄 아느냐? 소위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그리스도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첫 번째, 자녀들아, 너희 죄가 사함을 받았다, 이거죠. 우리에게는 죄가 있었지만 죄가 용서받은 자들입니다. 이 용서의 은혜가 있는 자들이에요.
근본적인 죄예요. 이제는 영적인 죄, 원죄라 그러죠. 하나님을 부인했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었던 것을 깨닫고 그 앞에서 우리가 겸손히 머리 숙여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1만 달란트를, 이제 빚진 1만 달란트를 용서받은 것입니다. 아비들아,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자, 우리가 이렇게 회개하고 용서를 받고 나니, 우리의 아버지, 천지를 창조하신 그 아버지가 계시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됐습니다. 청년들아, 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너희가 그 믿음이 있으면 이 이단 사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들의 주장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이들아, 아버지를 알았으며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또 이제는 좀 더 깊은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알게 된 것입니다.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자, 이렇게 청년들, 아비들, 아이들, 청년들, 다양한 세대, 다양한 형편에 있는, 이것이 진짜 노인들, 젊은 사람들, 또 어린 청년들에게 보낸 편지일 수도 있고, 왜냐하면 영적인 의미로 신앙이 성숙한 자, 아직 신앙이 어린 자에게 보낸 편지일 수도 있는데, 결국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을 믿었고 그 믿음으로 거짓의 영, 악하고 사악한 이단들을 이기고 말씀 안에서 그들이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저 이단들은 다 예수 믿는다 그래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을 위해서 살아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자, 2장 15절 17절 말씀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자, 여러분 이것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 세상, 코스모스인데요, 사실은 이것은 가치 중립적인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세상에 있는 게 우린데. 그러니까 이 세상은 뭐냐면은 이 땅에 영원한 생명을 두고 이 땅에서 뿌리를 내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 삶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궁극적으로 사랑하고 추구해야 될 것은 이 땅 아닙니다. 이것은 다 없어질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다음에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뭐예요? 세상에 있는 악한 것들입니다. 죄악들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를 유혹에 빠뜨리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 빠뜨리는 것들. 자,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죠.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그렇죠. 세상에 대한 마음이 가득 차 있는데, 세상에 대한 욕망, 세상에서 내가 성공하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그런 것들이 가득 차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내 안에 자리를 잡을 수가 없죠. 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어떤 거예요? 이 모든 것이라 그랬는데 정말 everything이라기보다도 대부분의 것들이라는 말이죠. 육신의 정욕, 자, 보암직도 하고, 안목의 정욕, 먹음직도 하고, 안목의 정욕, 보암직도 하고, 이생의 자랑,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아담이 선악과를 보고 느꼈던 죄의 동기들입니다.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인간의 죄의 동기가 육신의 정욕, 이 먹음직스러운 거예요. 이 탐심, 탐욕, 쾌락을 추구하고자 하는 욕망, 안목의 정욕, 눈에 보고 눈으로 즐거워하려는. 그래서 요즘 이 시대가 뭐든지 비주얼화된 거지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참 주는 유익도 있지만 너무나 눈에 보이는 것으로, 화려한 영상으로, 화려한 것들로 세상이 뒤덮여 있다 보니까 거기에 인간의 정욕이 들어가게 되고 욕망이 들어가게 되고 보는 것으로 죄를 짓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이생의 자랑, 교만해지고 나를 드러내고 싶고. 자, 다 이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렇죠.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자랑을 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은 다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와가 저질렀던 그 선악과를 따먹으려고 했던 그 죄의 동기를 우리들이 여전히 세상 안에서 얻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마음으로 세상 것을 취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땅, 우리가 붙잡고 있는 이 귀한 집도 100년이 지나면 다 무너질 수밖에 없고 모든 것들은 다 없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만이 남아있는다.
따라서 지금 너희 가운데 적그리스도가 다시 한번 이제 강조를 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이제 등장하게 됐는데 그들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어떤 자들은 그들에게 미혹이 돼서 교회를 떠난 자들이 있어요.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다. 만약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라. 그러니까 처음부터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어떻게 예수를 잘 믿다가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갔을까? 그것이 아니라 애초부터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하나님을 절반만 믿은 겁니다. 그게 굉장히 위험한 태도예요. 믿기는 믿는데 애매하게 믿은 거, 온전하게 믿지 못해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을 적당히 타협하면서 믿다가 자기 마음에 결국은 안 드니까 그냥 포기하고 버리고 나간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를 왔다가 오래 신앙생활까지 하다가 떠난 사람도 많아요. 그들이 결국은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그들도 영원히 지옥에 가게 됩니다. 결국 거짓말하는 자, 이 적그리스도는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게 적그리스도라는 거죠. 결국 우리는 어떻게 돼요? 너희에게 주는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기름 부음은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기 때문에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그런 쓸데없는 거짓 교사, 이 이상한 사람들을 데려다가 복음이 무엇인지 더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밖에서 하는 이상한 그 성경 무슨 신학, 계시록 공부 이런 거 할 필요 없다는 거죠. 이미 충분히 우리가 성경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다. 성령께서 우리를 깨달아 주신다.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가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것이 바로 거짓입니다. 어떤 거짓이냐? 죄가 없다는 거짓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뒤집어 씌거나 부인하거나 자기는 깨끗하다고 말합니다. 요즘 정치인들 보면은 아주 말이 아니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는 죄가 없다, 내 옆에 사람이 죄를 졌다, 내 비서가 죄를 졌다, 누가 죄를 졌다, 나는 괜찮다, 나는 멀쩡하다. 다 거짓말입니다.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또 죄가 없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는 죄 안 짓고 잘 사는데, 나는 이제 예수 믿으니까 나는 선하게 살아.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다. 우리가 모르고 짓는 죄가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가 이게 죄인지 모르고 내 스스로 속고서 죄를 짓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거를 깨달아가는 게 참 축복이에요. 죽을 때까지 깨닫지 못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내가 죄가 없다라고 거짓말을 하면 안 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겸손히 연약하게 주여 내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내 죄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소서. 자, 우리가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다가서면 하나님과 어떻게 돼요? 교제하게 되는데,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해야 한다. 빛은 선을 말하고 생명을 말합니다. 결국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해야 되는데, 그 빛은 뭐냐면 그의 계명을 행하는 것인데, 그 계명 중에 가장 중요한 게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적그리스도 이단들처럼 거짓말하고 세상 것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귐이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이 있다면 너희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이 드러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시대니까 굉장히 조심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코로나가 우리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됩니다. 복음이 필요한 자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요. 얼마든지 창조적으로 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전화로 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고, 또 위로와 사랑이 필요한 자를 사랑해 주어야 합니다. 교회 밖에 있는 자나 교회 안에 있는 자나 서로 간에 사랑하고 돌보고 하는 모습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은혜가 있는 것이지, 코로나라고 해서 위축되고 문을 닫고 마음을 닫고 갇혀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말고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